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건강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장수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또 여러 학술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들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적당한 운동을 할 때 만족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웃을 때 나오는 이 호르몬이 엔돌핀이라고 하는데요. 엔돌핀이 나오면 우리의 수명이 9초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약합니까? 9초? 그래서 많이 웃으면 여러분들의 이 수명이 연장이 된다, 이런 의학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엔돌핀에 비해서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는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 다이돌핀은 어떤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진한 감동을 받았을 때, 이럴 때 나오는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어떤 특정 직업군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직업군에서 이 다이돌핀이 많이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지휘자, 오케스트라 지휘자, 그리고 성직자들한테서 이 다이돌핀이 많이 나온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성직자뿐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진한 감동, 깨달음들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엔돌핀, 이 다이돌핀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예수 백신,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에 남아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깊은 사랑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진한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십자가로 충만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우리 교회가 힘차게 달려가야 할 십자가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십자가로 충만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지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또한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친필로 쓰고 또 어떻게 씁니까? 큰 글자로 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바울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2023년 1월 1일 신년주일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 말씀 이어지는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씀을 11절 이하 12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당시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육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의, 자기 의가 다 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의가 깨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산 길로 열어주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가 우리의 의로 수납될 수 있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아무 박해와 고난이 없을 터인데 내가 십자가 붙잡고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운 시험의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나는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이 나 또한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될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다고 합니까?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유일한 자랑,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대학부 때 신앙생활을 한 모교회에서 늘 마음속에 담고 있던 그 주제라고 할 거야. 그 청년부의 연구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청년부의 주보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뭐 잘 디자인된 게 아니고 A4지를 이렇게 접어서 만든 표 맨 앞에 보면 주보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저의 마음속에 늘 기억되는 이 대학부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가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들이 저에게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멀리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주일날 이 대학부의 주보를 대하면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히면서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확실하게 제 삶에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의 표인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 십자가 뒤로 감추어질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잡으면 그 다른 것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놓치면 이 세상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와 권력이 내 곁에 따라온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예수 십자가가 온전히 삶의 중심에 새겨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는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알고 익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것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3 수험생 부모님들이 오늘 또 간식을 제공하시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아이들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만큼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로 충만해질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더 많아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세부적으로 실천해야 될 세 가지의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먼저 앞서 가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십자가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먼저 실천해야 될 세부 실천 사항들, 첫째는 예수 충만의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충만의 삶.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나죽 예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뭘 봐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흔적은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들, 노예들이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에 이렇게 찍은 불도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막 도망가더라도 이 도장이 찍혀져 있으면 어느 누구의 종이고 그 신분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요즘에는 어떤 데 이런 걸 많이 합니까? 동물들에게 이런 걸 많이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종들, 노예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좋지 못한 그런 제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 예수의 불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각인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예수 충만의 삶을 살아낼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한 해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지고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의 나눔이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나 4월 달쯤 되면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 제자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제자학교에는 직분, 나이 관계없이 모든 분들에게 그 모임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전과 저녁으로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로, 후반기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지원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교회의 구역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대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겠는데요. 그 구역별 대신방을 필두로 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구역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기지가 되시고 또 구역 식구들 간에 귀한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우리의 말씀 부흥회, 말씀 사경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매주일 그리고 계속되는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이어지는 말씀도 좋지만 또 특별한 강사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또 영적인 또 공급함들을 또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예수 충만의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세부 실천사항, 두 번째는 샬롬 충만의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샬롬 충만의 삶. 그렇습니다. 샬롬은 평강을 말합니다. 절대 평강이 가득한 삶, 절대 평강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샬롬, 그러니까 평강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인간 사이에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인간이 처음에 창조했을 그 창조의 원형 때는 주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죄로 인해서 인간과 사람 간에 멀어졌어요. 사람으로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읽었듯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화평이 되어 주셔서 중간에 죄로 인해 막혔던 그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화평의 길, 평안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곁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말씀하시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두려워 떨고 있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할 것이고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할 곳을 예비해 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희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평안의 십자가, 샬롬의 십자가를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충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면 샬롬 충만의 삶, 이 평강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님 주실 그 평강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요즘 추워서 여러분들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또 줄어들었는데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또 특별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의 자리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들 교회가 계속적으로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유치부실뿐 아니라 본당이 우리 교역자들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을 그 시간에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주님 주시는 샬롬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로 충만한 한 해로 살아내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또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 번째는 복음 충만의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 충만의 삶. 그렇죠.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삶이다. 생활 전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눈 감고 자고 있다가 눈 뜨신 분들은 나로부터 슬리핑 바이러스, 잠 바이러스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나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복음의 이 에너지, 예수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 사랑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나오는 이 복음 충만의 삶은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와의 교제를 경험하고 이 교제가 이제 확장되는 부분들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안에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 27일 날 석탄일에 우리 전교인 또 야유회를 가서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교제할 기회들이 여러 모양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 또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여름 성경학교를 8월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학교를 하는가? 우리 어르신들도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에게 천국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좀 심어 드리기 위해서 이 어르신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렇게 신방 가서 어르신 언제 주님 부르셔도 천국 가고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천국 갈 날이 노년의 분들이 확실히 그죠?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천국의 확신도 심어지고 또 주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또 올 한 해를 또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주변의 지역 사회로 그리고 세계 열방으로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만나봉사단의 사역들 그리고 11월에 있을 사랑의 바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해는 또 제가 오고는 단기 선교를 한 번도 안 간 것 같은데 6월에서 8월 중에 어린이 그룹 그리고 어른 그룹으로 나눠서 세계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가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는 단체가 국내, 국외 그리고 협력 선교 포함해서 28곳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보다 또 더 많은 곳을 섬기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내가 받은 사랑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먼저 충만하게 일어나고 이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지역 사회로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그런 2023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또 선구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또 선구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삶의 예배자로 세워져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삶의 예배자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평강, 샬롬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주시는 이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을 온전히 지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로 온전히 흘려보내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충만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샬롬 충만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또 복음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할 시간인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하나 빠뜨렸네요. 오늘 2부 순서에 혼성중창단이 특송을 할 예정이 있었는데